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이제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중에 사흘은 죽은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부활 전주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부터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특별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땅에 이렇게 펴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환영하는, 맞이하는 그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런 종려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념할 만한 것인가를 다시금 한번 새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주 만에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죠. 창조를 6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창조 사역은 6일간 지으시고 제7일 때 안식하셨으니까 7일 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제 정돈하시고 쉬셨는데, 그렇게 보시면 창조의 그 일주간이 아주 귀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창조를 온전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의 이 일주가 또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작정은 이 고난의 한 주에 들어있어요. 창조 때보다 더 귀한 거예요. 창조 때보다 더 귀한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의 의가 이루어지는, 다 이루었다 선포가 있는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기억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사흘 동안 또 무덤에 계시고 이제 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뚜벅뚜벅 소리 내면서, 굽소리를 내면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도구고 섬기는 것입니다. 싸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등을 내주고 섬기는 짐승입니다. 그것도 나귀, 어미 나귀나 또 큰 나귀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새끼 낙이 바로 가장 평화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미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를 때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평화의 선포잖아요. 그때로 누가 해쳐도 그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특별히 임모와 산모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죠. 아기를 가진 분이라든지 또 출산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극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 나귀가 있는 그 어미 나귀, 이 두 나귀 가운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도구요,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겸손을 드러내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의 표적을 또 이 한 주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을 이루시고 팡파레 같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그 큰 일을, 어떤 행사보다 큰 일을 이루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특별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본 선지서 아닙니까?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돌아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온갖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 그 새끼 나귀의 등에 올려서 주님이 앉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종려가지는 승리의 가지입니다. 그 종려가지를 꺾어서 펼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감탄적으로 영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 본문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본래 호시안나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서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라는 그런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 외치는 그런 신음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소리지만은 아주 우리가 뭘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음성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음성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평강의 왕이요 또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에 영광이요 땅에는 또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라는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라고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찬미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으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연의 불길같이 군데군데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을 찬미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될 것을 미리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은 찬송을 하고 저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은 너무나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무지한 심령 가운데 오셨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우리가 악의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호산나라는 음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연약한 입술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입술조차도 그들이 뭐 알고 외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받으십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저 세상의 군왕을 모시듯이 임금을 모시듯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호산나라는 음성이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그런 해석인 줄 아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쨌든 보수자의 입을 통하여도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도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땅에는 유례 없이 그 억눌린 땅, 헤롯에 억눌리고 로마에 억눌리고 헬라에 억눌리던 그 땅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린 것이요. 그게 호산나예요. 오랫동안 이 소리가 없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었어요.
이제 이 음성이 예루살렘에 들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음성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당황한 거예요. 설마 이런 음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그들이 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입술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악기라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방의 악기라도 쓸 때는 쓰십니다. 들어서. 바로 주님께서 호산나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참 성전 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스가랴서에 그 참 성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음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머물기 때문에 성전인데 그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날 주님은 얼마나 온유한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오셨던 모습인데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내일에 해당하겠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엄격하신 그런 노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이곳을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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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로 그들에는 바르게 향을 불살라 드리고 있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있으므로 그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13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도 6월절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오셔서 너희들이 이곳을 바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런 주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을 매매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층층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거하는데 그것을 크게 우리가 성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로 매매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도 분명히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경내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은 매매를 하고 온갖 오늘 말씀에 보면 돈놀이를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에 쓸 물건을 판다고 하면서 재물을 직접 팔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법에 의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60일 2달 이렇게 걸려서 걸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성전에서 사서 그렇게 이제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아예 안나스 가문, 주로 대제사장 가문이 이 재물을 파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큰 목장을 운영을 해요. 큰 목장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절기 때마다 가져다가 파는데 그 소와 양이 다 먹이지도 않아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것들이에요. 잘 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서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실하게 키워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다 하면서 그것을 또 고가를 받고는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팔고 이거 재물로 쓸 것을 이제 그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고 그들은 고리로 또 돈을 남기는 것이죠. 고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환전상은 바로 돈놀이를 하는 것인데 돈을 파는 것이, 돈을 바꾸는 것이요. 돈놀이라기보다 근데 결과적으로 돈놀이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것인데 성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요. 반세겔. 그 세겔을 낼 때 이들이 이제 이방 화폐는 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방 화폐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에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의 동전이다 해서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에 와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세겔로. 바꾸는데 그 이방의 돈은 아주 값을 낮게 치고 환율을 성전의 세겔을 엄청 높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가격이 근데 5천에서 뭐 요새 1달러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수십 배로 이제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수십 배로. 그래서 1달러에 막 아예고만 막 만을 한다든지 2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면 또 비둘기 파는 자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둘기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바로 소와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그렇게 어렵게 드리게 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은 정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비둘기를 바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도 가난했어요. 비둘기를 바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도 또 그렇게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파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에 공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공력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길렀던 그런 소와 양이고 제사장 가문의 거룩한 돈이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길렀던 그런 거룩한 비둘기니까 여기에는 공력이 들어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지만은 성찬은 제사장이 기도한다고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그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변해서 그 물질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들에게는 뭐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공로를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가문에 여기 어느 제사장의 가문 표다 이라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나서 가문에서 소와 양을 많이 길러도 다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들리는 사람이 혹자에 의하면 뭐 몇만 명이 들린다고도 하고 아주 설이 많지만은 최소한 5천 명 이상은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소와 양을 다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느 표. 그래서 어느 가문에서 기른 것은 공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 재물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얼마 헌금해라. 얼마 헌금하면 얼마나 은혜가 된다. 공이 있다. 덕이 된다. 무슨 소를 바치라. 양을 바치라.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서 정말 중심을 받으시면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들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성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은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마치 면죄부를 팔듯이 하는 거 말이에요. 면죄부가 뭡니까? 사제가 종이를 놓고 기도하면 그 종이에 죄를 사하여 주는 공력이 있다, 공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면죄부를 값을 붙여가지고 일주일 제 면제, 한 달 제 면제, 1년 제 면제, 어떤 것은 평생 제 면제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은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번듯한 사람, 잘 입은 사람, 키 큰 사람, 옳은 사람만이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 주님께서 안전뱅이들도 다 영접하시고 맹인들도 영접하시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호산나 호산나 부르기만 하면 다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심령입니다. 기도는 바로 누구든지 뭐예요?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는 흥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 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값을 치르러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여 이렇게 값을 치러 주셔서,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을 주님께서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우는 자는 기뻐할 것이요,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단을 거둘 것이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여호와의 높이 세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가시멜관을 쓰듯이, 지금 짚을 엮어 허리를 동이듯이 겸손히 이 미약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의 면류관이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금대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 연약함으로 성전에 가고 오늘 이 예배에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채우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채우시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과 같이 가득 차는, 천사의 찬미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날개가 이쪽에서 이쪽을 날개를 펴면 꽉 찹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날개를 펴면 지성초가 꽉 차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찬미와 영광이 꽉 차다는 거예요. 이쪽 날개에서 저쪽 날개 틈이 없어요. 꽉 맞아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서랍의 찬송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는 곳이요, 성전은 갇혀진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이 성전이 바로 주님의 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친히 성전 삼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주간의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는 창세의 일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의 일주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창세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숙전하게 하셨다. 같이 합시다. 성전, 숙정. 예, 숙정이란 말은 좀 강한 말입니다만은 아주 깨끗하게 하셨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임재와 숙정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온전하려면 먼저 숙정해야 돼요. 깨끗할 숙지와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하게
우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모든 말씀을 보면요, 한 말씀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성전의 숙정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성전 정결 사건이 우리 구원의 큰 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깨끗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흥정하는 심령을 갖지 말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납작 엎드리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엎드리세요, 여러분들. 집의 마루에 냉기를 느낄 수 있어야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집의 마루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고개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 집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아빠는 아빠 방에서 기도하시고 엄마는 엄마 방에서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로 바닥을 적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성전 삼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빽빽한 임재를 내 속에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시편 8편 2절에 그런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같은 그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성전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과 같고 내 안에 천사가 호위하는 천사가 날개짓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알고 외쳤던 알지 못하고 외쳤던 그들이 심지어 곧 4일 5일 만에 변심해서 주님 앞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매달려소서 그들의 호산나 입술로 주님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아무리 기억한다고 해서 어디 조금이라도 홍에 물을 푸내듯이 무슨 흔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 주간 이번 주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지극히 겸손히 낮아지셔서 여러분들은 다 성전입니다. 정결합니다. 천사도 사모합니다. 천사도 사모할 만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특별히 오락을 좀 삼가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보다는 경건한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호산나 하는 심령 그저 고난주간이라고 우중충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은 겸손하고 연약한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혹시 금식을 하시려거든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 한 끼라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심입니다. 굶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스산한 일들, 산만한 일들이 있거든 이번 한 주간 다 집중해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심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한 주간 지내시고 그 눈물의 한 주간이 있으면 다음 주일에 부활의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도 다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라도 또 어긋난 입술이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전된 자로 주님 우리를 친히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뛸 듯 날 듯 찬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감사의 입술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며 아버지 경건하게 또한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